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6번째 주일이자 7월 첫 주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오늘 예배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52장 1절, 2절 부르고 간주하고 4절 부르겠습니다. 352장입니다. 식물은 맨 처음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재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전 5,000년, 그러니까 약 7,000년 전에 이집트에서 재배되고 또 5,500년 전에는 메소포타미아에서 또 5,000년 전에는 유럽 북서부에서 그리고 4,000년 전에는 중국에서 그리고 중국에서 다시 우리나라로 들어와 재배됐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보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국에서 종살이 할 때나 출애굽할 때 그 지역 그 근동 사람들이 먹었던 주 식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곡식이라는 말, 히브리어로는 다간이라는 말인데 이 곡식이라는 말은 대부분 보리로 보면 됩니다. 가령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서 곡식을 가져가는 것도 보리였습니다. 6월절 이튿날 누룩 없이 먹는 떡과 볶음 곡식도 보리였고요.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주었던 이삭도 보리였고,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것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나옵니다. 16절 상반절 읽어보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천열매를 거두니라. 출애굽기 23장 19절 상반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그래서 맥주 감사절이라는 건 보리처럼
우리에게 일상에서 지극히 평범한 것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려는 겁니다. 어떤 소녀가 길을 가다가 나비 한 마리가 거미줄에 걸려서 바둥바둥 되는 걸 발견하고 가시덤불을 헤치고 나비를 구해내 줬습니다. 그러자 나비가 춤을 추듯이 그 엉겨있던 거미줄에서 해방되니 얼마나 꿀벌이 나왔겠습니까? 나비가 홀를 날아가는데 소녀는 말이죠, 그 가시덤불을 헤치느라 여기저기 찔리고 피난하고 있는데 멀리 날아간 줄 알았던 그 나비가 말이에요, 순간에 천사로 변해서 소녀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자기를 구해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무슨 소원이든지 말하면 들어주겠다. 그래서 저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평생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천사가 이 소녀에게 귀에다 대고 뭐라고 쏘고 그 이후에 이 소녀는 자라가지고 청년이 되고 결혼해서 엄마가 되고 할머니가 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예쁜 소녀가 말이죠, 세월이 흘러 백발의 할머니가 되고 이제 임종을 얼마 앞두고 있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졌습니다. 할머니가 어떻게 이렇게 평생 행복하게 사실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뭘까? 할머니에게 여쭤봤더니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내가 소년이었을 때, 소녀였을 때 나비를 구해준 적이 있는데 그 나비가 천사였고 그 천사가 소원이 뭐냐고 묻길래 나는 평생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내 귀에다 대고 하는 말이 구해줘서 고마워요. 소원을 들어드릴게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항상 감사하세요. 그러면 평생 행복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감사는 보리떡 같은 것으로부터 지극히 평범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의 일상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가정과 가족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와 직장과 일터와 사업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웃과 형제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와 민족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은데 아니 없습니다. 나라 없는 백성들 여러분 서러움을 몰라서 그래요. 국가가 하는 것이 없어도 이 나라에 우리가 세금을 내고 그러지만 직접 우리가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울타리 되어주고 우산이 되어주는 거 여러분 감사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 여행을 가는데 국적이 없어. 여러분이 먼 나라로 왔는데 국적이 없어. 패스포드가 없어. 여권이 없어. 그 사람 추방입니다. 절대로 들어갈 수 없어요. 국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나라 민족이 존재하고 5천년 역사를 이어오게 된 건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요 감사인 줄 믿으시고 나라가 왜 이게 물론 속상하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나라와 민족과 내가 속한 교회와 이웃과 지역과 이 오산시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과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감사한 삶을 살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의 옥슨헨이라는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여 나에게 신앙을 주옵소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주어진 소박한 일에 힘을 다하도록 평안을 주시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신앙은 어디 가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에서 얻는 거죠. 믿음을 어디에 써잡습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순간순간 이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주님 앞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의 승리자 되셔서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볼 때 맥추절은 언제부터 어디서 지켰을까요? 여호수아서 3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 곧 보리 추수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봉을 볶은 곡식을 먹었다.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아멘. 언제부터 맥추절을 지켰냐면 더 자세한 말씀은요 레위기 23장 10절과 14절에 보면 나옵니다. 레위기 23장 10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14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지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기 시작한 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처음 얻은 곡식을 추수하면서 드리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서 지켰냐?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수경지로 삼았던 길갈에서부터입니다. 이 길갈은 요단강 기적을 체험하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수령들이 요단강 한가운데 있는 돌덩어리를 취해가지고 기념비를 쌓아놓은 것이고, 또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지난날 광야에서 헛되이 신앙생활하고 그릇되게 하나님 불평불만한 것, 또 하나님을 잊고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고 신앙을 갱신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았던 것이고, 유월절을 처음으로 지켰던 것, 그리고 유월절을 지킨 그 다음날 하늘에 만나가 그쳤던 것도 이 길갈입니다. 그러면서 이 길갈로부터 중부지역인 여리고와 아이성을 치고 남부로 내려가서 남쪽 지역을 점령하고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 이 길갈은 중요한 요충지요, 전략지요, 교육훈련 장소요, 또 회복을 위한 정비했던 지역, 제1의 캠프가 길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갈은 새로운 변화를 고민했던 것이고 새로운 시작을 계획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받았던 곳, 그 기적의 출발, 요단강의 기적을 경험했던 바로 그 길갈이 그들에게 처음 맥추절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올해는 우리는 연초부터 코로나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당회를 원래 12월에 당회를 하려고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1월 중순까지 미뤄지고 어렵게 당회도 하고 또 구역회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3월에 교사 인하원들을 해서 외부 강사를 모셔와서 은혜를 받아서 다른 교회 어떤 분들은 요새 저녁에 모여도 돼요? 어떻게 집회해도 돼요? 염려들을 많이 했습니다. 정기 임원회 때는 우리가 사회적 협동조합을 창립해가지고 공방을 오픈하고 지금도 유지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4월, 5월에는 가정신방을 하고 6월에는 유초동부 교실을 리모델링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의 이루어 가심이요, 주의 큰 역사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원택도 비대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사람 중심이 돼야 됩니다. 더 사람들과 통하려고 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살기 위해 불안에, 염려에, 근심에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저 세상에 대한 소망도 없고 부활 소망도 없고 이 땅이 끝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각별한 공부와 불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것입니다. 죽어도 사는 부활 영생 소망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 주님은 죽음보다 강하시고 질병보다 능하시며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을 때에 여러분, 이럴수록 더 사람 냄새 피워야 됩니다. 더 사람 사는 그런 세상이 되도록 이웃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됩니다. 더 인정있게 더 사랑스러운 믿음의 삶을 살라고 우리 온 교우들은 이 맥주절, 이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라톤이나 수영이나 스피드 스케이팅이나 운동선수들이 꼬린 지점까지 갈 때 속도 조절을 위해서 돕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페이스메이커라고 합니다. 마라톤 그 길고 긴 마라톤 할 때 자기는 잘 뛸 수 있을 것 같아서 처음부터 막 열을 올라가지고 페이스를 조절 못하고 1등 가다가 꼴찌하는 사람 한둘이 아니죠. 수영도 마찬가지요. 스케이팅도 마찬가지요. 꼬린 지점까지 달리기도 마찬가지요. 옆에서 누군가 이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지금 코로나로 그냥 뛰고 있는 거에 꼬린 지점이 아직 어딘지는 안 보여. 이 꼬리는 해야 돼. 달려가야 돼. 온 국민이 건강으로 다 통과해야 돼. 결승전까지. 원하시면 아멘. 안 원하시면 노멘. 하여튼 건강해야 돼. 온 국민이 한 분이라도 여기에 이탈되지 않아야 돼. 그럼 그때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을 누가 하냐 말이에요. 대통령님이 해야 돼.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사랑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돼요. 내가 파트너가 돼줘야 돼요. 내가 따뜻한 이웃이 돼줘야 돼요. 왜 아멘을 안 해요? 네. 교회가 이 세상의 존재 이유 목적이 뭡니까? 교회가 왜 등대라고 말합니까? 교회가 왜 방주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말이죠, 119는 아니래도 교회가 이 역할을 해내야 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그냥 찬송과 기도만 지들끼리만 부르고 자기들끼리 헤헤고 웃으면 그 교회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 가르치는 교회가 아니고 집단이요. 이단들이 그렇게 해요.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그렇게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의 페이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 성경을 볼 때 페이스메이커의 우리의 모델 되신 예수님은 그럼 과연 어떻게 행하셨을까?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이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되느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복수가 아니냐? 야곱과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예수님께서 해당된 야기를 떠나 살리시고 제자들과 함께 고향 나사렛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자 해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자 고향 사람들은 능력 있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라면서도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형제들이 우리가 살고 있고 그 딸들이 내 아내가 아니냐? 마리아가 그렇고 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는 우리가 다 잘 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냐? 예수님을 폄훼하고 경배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자 가정이나 이런 형제들을, 육신의 형제들을 잘 돌아보지 못하고 경제적인 도움을 못 줘요. 그러니까 근근히 살아가는 아버지가 없는 이 가정에 가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 남들이 볼 때 번듯한 삶을 못 살아. 경제적으로 부유하지는 못해.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이지. 예수님이 그렇게
위대하고 놀랍고 이사야의 말씀을 전할 정도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그의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면서 그렇게 니들 가정, 니들이 섬기는 너의 육신의 가정, 어떻게 너의 육신의 가정, 고향, 친척, 가족들은 돌보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척합니다.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과 킹스 칼레지에서 교수를 역임한 바 있는 데릭 프린스가 쓴 거절의 상처를 치유하신 하나님이라는 책에 보면 거절을 경험할 때 사람은 두 가지 상처를 입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 가지는 배반감, 또 다른 하나는 수치감, 부끄러움입니다. 가령 스포츠팀, 내가 축구 선수인데 선수단에 선수가 한 30명 있어. 근데 뛸 수 있는 사람은 항상 11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 선수들은 거절당합니다. 내가 선택되지 못한 그런 상실감을 경험합니다. 이성 친구와 데이트를 약속했는데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 그때 상처를 받아요. 지망했던 대학에 입학 시험을 봤는데 낙방했어요. 자기가 애쓰고 힘쓰는 원하는 평생 꿈이라고 하는 직장에 서류를 냈는데 리젝트 됐어. 특별한 이유를 몰라. 채용을 안 해줘. 뿐만 아니라 부모님으로부터 어릴 때 사랑의 거절을 당하거나 성장해서 가정을 세워서 이혼을 경험할 때 알게 모르게 상처가 남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보다 더 깊은 곳에 우리의 생각과 이성보다 더 깊은 곳, 우리의 기억보다 더 깊은 곳, 우리 신경의 상처로 남게 돼요. 최근에 희대의 탈주범 신창원이가 인터넷 뉴스에도 나오는데 이 신창원이가 1967년생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가정에서 부모님 맨날 자주 싸웠어. 그런데다가 어머니가 말이죠 중병으로 일찍 돌아갔습니다. 사랑을 못 받아요. 초등학교를 갔는데 학교 선생님이 가난해가지고 돈을 못 가져갔는데 야, 돈 안 가져오려면 뭐하러 학교 왔냐? 선생님이 신창원에게 뭐라고 해요? 신창원은 그때 욕을 먹고 마음속에 악마가 생겼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이후로 15살 때부터 이것저것 다 훔치고 말씀을 피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아들을 직접 붙잡고 파출소로 데려가요. 그리고 교도소에 넣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 애를 소년원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창원이가 살인, 강도, 강간 온갖 죄를 반복하면서 무기징역을 받고 그러다가 탈옥해가지고 2년 만에 다시 검거돼서 지금도 감옥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받고 멸시받게 되는 걸 보면 어쩌면 인간적인 배신감, 모멸감 그런 것도 크지만 알고 보면 영적으로 악한 마귀의 노림수예요. 이런 일을 통해서 상처받고 낙심해서 결국 인생을 그르치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이란 말이죠. 사무엘상 5장 이하에 보면 다윗이 나이가 3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됐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절대로 순탄하지 않죠. 17세에 출세해서 14년 동안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사울왕의 시기로 아픈 죽음의 고비를 넘깁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다 다윗을 미워하던 사울왕이 저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과 싸우다가 전사해요. 그러면 이제 다윗의 길이 앞길이 탄탄대로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정치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고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자기 고향 헤브론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백성들에게 왕으로 인정받기까지 7년 6개월이나 걸렸다고 그랬어요. 그 과정이 절대로 순탄치 않아요. 고군분투합니다. 사람이 죽기도 하고 자기 때문에 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는 헤브론의 7년 6개월이 모의고사요. 옛날 7년 6개월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말이에요. 예루살렘은 더 정적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고대 도시입니다. 주전 19세기에 애굽의 고문서나 14세기에 나온 아마르나 문서에 보면 예루살렘에 비슷한 이름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시대는 예루살렘을 모리아라고 불렀고, 여호수아 시대는 여부스라고 불렀고, 이사야가 활동하는 시대에는 예루살렘은 아리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은 예루살렘이 절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얽히고 설킨 일들이 많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민족 저민족이 전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냥 이전 투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예루살렘을 다윗 성이라 부르고 무표를 받고 달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5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9절 10절입니다.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명예가 높아지고 힘과 부가 강대해지고 신하들에게 존경심을 받고 적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된 건 다윗이 자기가 머리가 좋아 전략이 좋아가지고 정치 수완이 좋아가지고 사람들을 누르고 적들을 패배시키고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 이유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 지역에 있던 아람 남몽에든 모압 블레셋 같은 나라들이 전쟁을 겪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김을 주셔야 됩니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도 그렇습니다. 인생은 도전의 연속이에요. 문제와 문제가 이렇게 주님 날아갈 때까지 이 문제는 끝이 없어요. 요번 일이 끝나면 그 다음 일이 순탄할 것 같죠. 3년만 버티면 부금 다 부으면 괜찮을 것 같죠. 자식 결혼시키면 그 다음은 어려움이 없을 것 같죠. 학교 공부시키면 그 다음은 이제는 그냥 한시름 놓을 것 같죠.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인생은 산 넘어 산 아니에요? 산 넘어 산이요. 네? 농사를 저희가 해봐도 농사 잘 돼도 죽어 자빠져. 그거 다 추수하려고 그래봐. 반대로 농사 안 돼봐. 일은 없어. 근데 돈이 하나도 안 돼. 인생은요 끝이 없어요. 산 넘어 산이요.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려가는 사람이 있고, 올라갔다 내려가는 사람도 있고, 내려갔다 올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점점 왕성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그 주절 감사로 나온 여러분은 내려가거나 올라갔다 내려가는 분들이 아니라 점점 올라가는 다윗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매출이 올라가고 약한 몸이 강해지고 희미했던 인생과 미래가 밝아지고 여러분의 여건과 환경이 하나님의 은혜로 늘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되는 거야. 하나님이 왕성케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욕케 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유명한 모세 이름은 701번이 나오고 아브라함의 이름은 159번 나오고 요수의 이름은 199번 나오지만 다윗의 이름은 912번 나와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여리고의 맹인 거지가림하고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직급이 올라오고 여러분의 일이 많아지면, 아니 여러분이 더 어떤 새로운 그런 일들이 생기면 더 편해지고 더 나아지고 더 큰 병수로 100병짜리 아파트로 오면 다 여러분이 성공적인 삶을 살면 좋으실 것 같죠? 아니요. 삼성의 그 부회장 누구신지 모르겠네. 어디가 있어 그분이?
대통령 보세요. 대통령은 안 아파요? 대통령도 감기 걸리고 병나고 그래요. 일주일에 공식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건 수십 건이요. 준비도 하고 공부도 해도 사람도 만나도 잠시도 쉴 날이 없어요. 오죽하면 은퇴하면 뭐 했으면 좋겠다 그래? 고향에 돌아가 농사졌으면 좋겠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은 다윗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초와 고통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고향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고 비교하고 비웃고 경멸하고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말이나 행동에도 예수님을 그냥 흠을 잡고 심쥐뿌리 땅콩처럼 예수님을 씹어대고 비웃는 바람에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고향으로 내려갔던 예수님이 왜 이렇게 그러면 부대접을 받게 되신 걸까요? 예수님이 왜 이런 부대접을 받아요? 모두의 말씀드린 대로 가정 형편이 그렇고, 두 번째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부터 그래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던 내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고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주의 은혜의 일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다. 말하자면 예수님 말이죠. 그냥 나서지 않고 동네 사람들에게 인사를 잘하고 남이 하자는 대로 하고 그러면 기본 점수를 안 까먹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서서 가르치시면서 미움살이 확 뺏긴 거예요. 너 짓고라지 마라. 너 형제들 사는 모양새를 봐라. 지금 그렇게 무슨 포로의 자연이 이사야의 말씀이 위대한 성경의 말씀을 지금 들고 다닐 때냐. 네 꼬라지를 알아라. 사람들이 이렇게 비웃었단 말이에요. 특히 이들은 말이죠.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이사의 속담을 들어가지고 어떤 의사가 지병은 못 고쳐. 자기는 고질병이 있어. 그러면서 환자를 돌본다는 거예요. 그럼 그 환자들이 그 의사에게 가겠냐 말이에요. 지금 꼭 예수님 상황이 그렇다고 사람들이 비웃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엘리야 시대의 사역대가와 엘리사 시대의 나아반 장부 두 사람을 들어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시면서 이 시대에 가장 어렵고 힘든 때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영적 비결이 뭐입니까? 사역대가하고 나아반 장군의 공통점이 뭐냐? 사역대가와 나아반 장군의 공통점이 뭐예요? 순종이요. 순종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라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우리에게 거치고 도전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 속에 갈 때는 세상 사람처럼, 술집에 갈 때는 술꾼처럼, 도박을 할 때는 도박꾼처럼 우리 그렇게 살면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믿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믿는 사람처럼, 안 믿는 사람 속에 갈 때는 안 믿는 사람들처럼, 거짓말쟁이들이 섞일 때는 거짓말쟁이가 되고, 정직한 사람들이 있을 때는 정직한 척하고, 그건 별로 거칠 게 없어요. 세상에 그래서 말이죠. 가장 편안한 곳이 그냥 무덤이에요. 무덤. 365일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장마가 져도 변동이 없어요. 그냥 세월이 어떻게 되면 그렇게 살면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저녁 총각이 사랑하고 영위하고 그럴 때는 로맨스가 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고 하면 낭만이 시작이 돼요. 경제도 육아도 교육도 인간관계도 2배, 3배, 4배 더 많은 짐이 지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요. 만일 예수님이 일신을 위해서
살려가시고 그러셨다면 대척받을 일 없어요. 더욱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바르메, 알페오, 야고보, 시몬, 다데오 같은 가룟유다 같은 그 제자들, 돌짝박 같은 그 사람들을 옥토로 만들려고 3년 동안 고생하지 않은 예수님의 고민도 더 줄어들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그래요.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빗대고 소문내려면 도전이 있어요. 시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몇 주 감사절 맞아 6개월을 보낸 여러분, 코로나의 힘든 상황을 이기고 지내온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시위에 떠내려가는 인생으로 말하는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이름으로 빛을 파는 사람들이 되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뭡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겠냐? 이 시대의 어둠을 어떻게 비치겠냐? 우리가 세상의 방주요,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축복에, 이 세상의 진리의 도성으로서 세워진 이 교회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월을 따라 100년 흐르면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이 맥주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이 우리의 구원 되시고 능력 되심을 믿고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어서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의 권세를 자자소서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우리와 이 시대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주의 나라에 이르는 믿음의 거룩한 사람들, 주의 자녀로 사시는 주님의 형제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계속 이루어지고 여러분 손길과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삶을 통해 나타나 열매 맺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의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악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진리로 사는 자로 빛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시려고 택하여 불러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맥주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성령의 은혜를 힘있게 하시고 가정마다 삶마다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은총의 역사가 감사로부터 이어지게 하셔서 보리떡 같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어 5천 명을 먹이고도 남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저희들의 삶 속에 지속되고 나타나고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크고 위대하고 놀랍게 쓰임받는 우리 우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